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로마서 7장, 8장, 시편 136편을 우리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부분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그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게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날 경건 큐티집을 보시면 아직 묵상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 한 구절 묵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본문이 길 때도 있죠. 근데 그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뭐 신학자들이야 이 성경이 뭐 헬라어로 됐다, 뭐 히브리어로 됐다, 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그 배경과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또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그 정도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은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로 된 것이 있죠. 내러티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이 내용의 줄기를 이해해야지 그 사건과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 같은 광화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다 보니까 이 어떤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앞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날 경건 기도회를 통해서 단순히 묵상을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성경 통독을 하는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물론 뭐 그것도 이유가 맞긴 많지만 성경 통독이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주님의 그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오늘 1절에서 3절 이 부분은 로마서의 복음 선언 가운데서 정말 정점이 시작되어지는 게 로마서 8장이고 그 시작점이 1절과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오늘 묵상 본문이 짧죠. 1절에는 이 정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가슴 벅차고 뭉클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을 이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연약하고 늘 제 가운데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읽을 때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며, 또한 이 얘기가 바울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죽음의 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고, 그러므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 우리가 지배받는 법은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죄 줄 수밖에 없다고.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손 파는 겁니다. 살아내리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용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법 아래서 지배받고 있음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을 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죠.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율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육신의 사건이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1절에서 3절,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로마서 말씀, 여러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언제가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소망을 품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은 정지 없는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정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의 심판을 완전히 끝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성령 우리 안에 새로운 법, 바로 생명의 원리를 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조급함으로, 성급함으로, 압박감으로, 예민함으로, 교만함으로, 우쭐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납받았구나.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구나. 죽음도 사망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율법이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거룩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행위나 아니면 지나친 자유를 넘어선 그런 방종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셨기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 가운데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것이 전부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믿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혹여나 여전히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정마저도 새롭게 하실 거지만 감정 그 자체에 속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나는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나를 벌 주실 거야. 내가 안 될 거야.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나아지면 쓸데없이 우쭐대고 교만한 그 모습. 이게 행위 중심의 신앙이죠. 율법적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은혜여야 됩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감사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더라도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와 믿음의 연속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연속. 오늘 이 들은 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이 시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더 큰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끝났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생명과 자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막 틀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